우리말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난세가 아니었으면 이순신 장군은 그런 위대한 장군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난세에 하나님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정말 백척간두에 있던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 난세가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그 주변 일대에서 가장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예비하셔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백척간두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오늘 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얼마나 그 당시 미디안 족속들에게 시달렸는가 6장 6절을 한번 좀 보세요. 사사기서 6장 6절 말씀,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했다고요?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한 것들은 전부 다 약탈해 가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는 일제시대 사람이 아니지만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곡식을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싹 다 약탈해 가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약탈해 갔거든요. 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뒷산에 앞산에 올라가면 소나무에 전부 다 톱으로 생채기를 내가지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요. 나중에 모르게 일본이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소나무에 전부 다 생채기를 내가지고 거기 송진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미디안의 고통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셔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딱 신앙 믿음을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5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에게요 2가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원에게 뭘 하라는 거죠? 기도원아, 네 집에 가면 네 아버지가 애지중지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수송아지 2마리가 있거든. 그 중에 한 마리를 끌어다가 때려잡아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이 뭐죠? 기도원아, 네 아버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아세라 신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겼잖아요. 근데 기도원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받들고 섬기는 아세라 신의 제단을 때려 부셔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소가 한 100여 마리 되는 데서 한 마리 때려잡는 거는 그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달랑 2마리가 있는데 기도원의 아버지에게는 그게 아마 재산 목록 1호였을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몰래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요? 에? 아버지 몰래 그걸 때려잡으면 어떻게 되죠? 순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 뿌린다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판다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도 남죠. 두 번째, 그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죽은 신이지만 아버지는 그게 살아있는 신처럼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상 신당을 때려부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몰래 때려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정답이에요. 자, 아버지 송아지 2마리 중에 한 마리 때려잡아라. 두 번째, 네 아버지가 받들고 섬기는 아세라 산의 신당을 때려부셔라. 자, 옆 사람 좌우에 다 물어보고 네 같으면 했겠나 물어보세요. 아마 이거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보통 강심장 같아서는 이거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기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낮에 했대요, 밤에 했대요? 왜 밤에 했어요? 낮에 하면 동네 사람들 앞에 잡혀 죽어. 백주 대낮에 하면 잡혀 죽는다고요.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눈이 무섭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시선이 무섭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낮에는 못하고요. 오늘 밤에 그 의사를 행합니다.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순종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보물단지처럼 생기는 송아지 한 마리 때려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받드는 그 제단을 때려 부시고 기도원이 순종했다고요. 이거는 무식해서 하는 짓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결단과 순종의 결과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그런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폭,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가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생각으로 백날 생각해봐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이 터지도록 알고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요만큼 반응하는 거,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기도원의 믿음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에요. 도저히 자식으로 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게 결단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28절부터 우리 읽어요.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즉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기드온이 밤에 몰래 그 의사를 행했는데 날이 밝고 아침이 되니까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온 동네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와서 번제 드리던 그 바알 신 제단이, 아세라 신 다 때려 부셔져 있고, 거기에 그냥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송아지를 때려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인가?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분위기, 동네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즘처럼 무슨 뭐 수백만 명이 살던 그런 큰 도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동네 마을이잖아요. 금방 누가 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놈이 이런 짓을 했다고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요,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자식놈이 이런 짓을 했다고, 당신 아들놈이 있다고 짓을 했다고, 당신 아들놈을 끌어내라고, 우리 당장 오늘 돌로 쳐 죽인다고. 동네 분위기가요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기드온이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 정도가 되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일이, 살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누가 나섰는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도 여태까지 바알신을 섬겼고 당신들도 나처럼 다 바알신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이 신을 거역하면 다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이 신상을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오던 바알신은 가짜예요. 누가 나서서 그 말한다고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저 양반 뻥치고 있네 그런데 아니요. 31절 보세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그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말이잖아요.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바알 신상을 때려 부셨는데 우리 아들이 무탈하겠냐고. 우리 자식놈이 바알 신상을 다 때려 부셨는데도 우리 자식놈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가짜예요. 바알 신은 거짓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나 절대 못해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불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했더라면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 끝났겠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태까지 바알신을 참신으로 알고 섬겨오던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역사하신 결과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기도원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단하고 그런 일을 한 데 대한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기도원은 이런 생각, 기도원은 순종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평생 자기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는 걸 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 다 하나님께 돌아와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돌아올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단하지도 못하고요, 믿음이 있어서 결단한다 하더라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님 다 옳은 줄 알겠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줄 알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집안이 절단나겠거든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결단하지도 못하고 결단해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귀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비전스쿨 받은 분들인데, 비전스쿨 받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외쳤던 구호가 뭐예요? 우리는 뭘 일을 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저지르고 하나님은 수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 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항상 자기 관념 속에 믿음이 맴도는 사람인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언제나 당신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무슨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죠. 믿음으로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순종한 사람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수습해 주시려고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데 일을 저질러야 수습을 하시지. 믿음으로 이 일을 저지르시라고요. 아멘. 우리 고달석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셔야 돼. 저분이 제사 안 지내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사 안 지내면 조상님들이 와서 집안을 절단내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와도 집안이 절단 안 났어. 그 여태까지 속아오신 거야. 여태까지. 이제부터 후회가 살살 되기 시작하시는 거지. 내가 진작 와이프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진작 아내 말 듣고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제 와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 후회가 막심하지. 내가 왜 이제서 왔나. 거동이 자유로울 때, 기억력이 생생할 때, 기력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와서 충성했더라면 하늘에 상급도 많았을 텐데, 이제 뭐 와서 은혜 받고 해보려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이 안 들어.
이제 와서 뭐 은혜 받고 뭘 좀 해보려니까 뭐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속아서 사는 거라.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때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 현지는 저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저게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청년이 올라가자마자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중앙아시아 대장정 사역 마치고 엊그저께 왔거든. 참말로 쟤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요.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딸내미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내미가 그 이슬람권에 한 달 동안 대장정 사역을 가는데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해서 보낸 거 아니야. 순종했잖아. 조만간에 엄마 아빠 교회 나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믿음으로 저질러야 하나님이 수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저질렀습니까 여태까지? 뭘 순종하셨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렇죠, 그렇지, 내 인생 60 넘었는데 돌아보니 뭘 순종하게 개뿔도 없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거야. 여러분, 기도원이 그 엄청난 미션, 자식된 도리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저질렀더니 의외로 평생 우상 숭배하고 섬기던 아버지가 돌아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결과가 더 놀랍죠. 33절부터 35절이거든요. 기도원이 진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도원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3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거기 34절에 보시면 기도온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기도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지금 우리를 침략해 왔는데 저 미디안을 이제 대적하러 나간데 나를 따르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앞장서 나팔을 부은 거예요. 그때 뒤에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나가시오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기도원이 나를 따르세요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6절 보세요. 36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들도 모여서 했다고요? 기도원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원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혁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나를 따르세요 하면 당신이나 잘 가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기도원이 자, 저 미디안 족속들을 우리가 이제 치러 나갑니다. 여러분 다 나를 따르세요. 하고 나팔을 부니까요, 너도 나도 다 따르는 거예요. 기도원을 진짜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 보고 느꼈던 거죠. 저 사람 저 정도면 우리의 지도자 되기에 손색이 없다.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다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일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아빠나 잘 가세요 하면 그 가정은 안 될 가정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자 사원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십시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럼 그 회사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나세요. 그럼 교회는 안 돼요. 근데 나를 따르세요. 우리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저절로는 안 되죠. 가족들이 가장에 얼마나 든든하고 가장이 얼마나 신뢰를 해야 가장의 행동에 동의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뭘 하자고 할 때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엄청난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저분은 진짜 지도자다.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저분이 우리의 보스가 돼야 돼.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저분이 앞장서 우리가 따른다.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탁월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순신 장군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언밸런스가 나면 안 돼요. 말 따르고 행동 따르면 그 지도자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지도자는 신뢰를 받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행동했고 전혀 언밸런스적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미디안이 침략해 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 기드온의 그런 행동은 너무나도 든든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너도 나도 다 따른 거야.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심각하기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뭔가, 지도자들의 처신이 국민들의 편을 가른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얄팍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로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 속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동조를 하고, 지도자는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지도자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말과 행실이 다르면 안 돼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아멘. 자녀의 행복은 부모 잘 만나는 거고요. 교인들의 행복은 목회자 잘 만나는 거고요. 국민들의 행복은 지도자 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드온이 앞장서서 미디안을 대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 때 몇몇 사람만 따라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아니고 전부가 다 한 몸같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세력들을 초토화시키고 백척간두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드온을 신뢰하셨어요. 왜?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너는 진짜 믿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 보세요. 36절부터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요, 기드온이요, 이거 진짜 기드온은 자기가 지도자 된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기도원이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한 가지 기도할 텐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슬을 내리는데 어디만 내리게 해달라고요? 양털 한 뭉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슬을 내릴 때 요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이 내리게 하시고요, 땅엔 다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슬이 내리면 전체 지역에 다 내리는 법이지 그 양털 한 뭉치 거기만 이슬이 내릴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 내렸고요,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얼씨구나 좋다, 쾌지나 챙챙나네 이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튿날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내가 기도할 텐데 어제와 달리 반대로 역사해 주세요. 반대로. 오늘 밤에 이슬을 내리실 때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가득하게 내리게 해주시고, 이튿날 나가보니까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기도원을 믿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원을 신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으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뭘 보여줬길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뭘 드러냈길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결단하고 순종한 데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에 서로 축원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면 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해도, 내 노력이 좀 부실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치러 나갈 때, 자, 이제 내가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나를 따르시오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소 너도 가겠소 다 따랐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원아, 너무 많아. 너를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다고. 다 데리고 가지 마. 요렇게 시험해서 다 카트라인 다 카트시켜.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300명만 땀 남긴 거예요. 300명.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그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간다고? 이게 사람 생각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셔요.
7장 22절 말씀, 이번에 중앙아시아 대장정을 다녀온 현지가 한번 읽어봐라. 그 땅에서 은혜 받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라. 7장 20,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아주 은혜 받은 목소리를 읽어라. 한 달 동안 중앙아시아 대장정 갔다 왔어. 됐어. 내가 설명해 줄게. 앉아. 300명을 데리고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가는데 이게 사람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300명 데리고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요, 기도원은요, 칼 한 번 휘두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자기들끼리 칼을 뽑아가 자기들끼리 치고 난리야. 지금 그 얘기요. 현지가 읽은 내용이 그 얘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던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진영 안에서 자기들끼리 칼을 뽑아서 치고 난리야.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칼을 한 번 휘두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이 진짜 아버지에게 돌맞아 죽을 일인 줄 알고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걸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차 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나는 과연 뭘 결단하고 순종했는가? 막상 내가 뭘 결단하고 순종했는지 보니까요, 뭐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 뭐 있습니까? 없으니까 전부 다 의자 밑에 동전을 줍고 있잖아 지금.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어질 때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그 결단과 순종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